누가복음 9장 7절서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봉와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 7절서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은 헤롯 그 다음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누가복음에서 요한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폐해진 거냐 아니면 지켜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깨달으셔야 되겠죠. 제가 이제 기억이 하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돼가지고 긴가민가한데, 그런데 대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락에 사람들이 13명이 올라갔다가 13명이 전부 다 죽었죠. 13명이 다 죽었는데 그 종교 단체가 세일재단인가 거기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제 구원파다 시원파다 이런 양반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파가 분리되기 이전에 그때에 거기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네들이 그러한 사고를 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앞으로 죄를 져도 된다는 개념에서 그런 일들을 저지른 거다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그 다음에 그 집단이 반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지금 그 구원파를 이끌어오고 있는 사람이 박옥수 목사인가 그 양반이 이끌어오고 있죠. 그 이전에는 권신찬인가 그 양반이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하고 있는 그 그룹이 세모 그룹이라고 하나? 그 그룹 같습니다. 그 양반들은 한강에 따라 이렇게 큰 일도 많이 해놨죠. 이렇게 유람선 이런 거 아마 그 그룹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룹에서 그러한 엄청난 번제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서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고 있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때까지 모든 것을 마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또 없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에는 누가복음 9장 여기에서는요, 요한에 관한 얘기가 2절 정도밖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거기에는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또 마가복음 9장 거기에는 요한이 왜 죽었는가 그런 설명이 되어져 있는 데도 있죠.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히려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렇다면 요한까지, 율법이 요한까지다, 또 선지자가 요한까지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고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먼저 이것은 이제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리해 놔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광야입니다. 광야, 시내산이 되겠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한테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 그런데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성전 만드는 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성전을 주고 난 다음에 제사법을 줬죠. 제사법. 그런데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성전을 만드는 법을 주기 요 사이야, 요 사이. 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얘기하기 직전 요 사이에 하나님이 해놓은 말이다 말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때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으로 십계명이 끝납니다. 십계명. 넘어가서 24절입니다. 24장 1절서부터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랬죠. 그러면 또 넘어가가지고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와 붉은 물들인 수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향료와 모든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 에봇과 홍폐에 물린 보석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성막 짓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율법을 준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또 성막을 준 것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그럼 21장서부터 24장까지 거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보자고. 21장서부터 25장 그 사이입니다. 사이 10절, 22장 10절 읽겠습니다. 22장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을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비로운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 낸 것도 새를 위해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그랬죠. 여기 지금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족한테 계명을 줍니다. 이 계명은 십계명이 되겠죠. 십계명을 주고 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려는 겁니다. 이게 지키라 그 말이지요. 지킬 때에 만약에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어겼다 이랬을 때에는 이 말대로라면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배상을 안 해줘도 되고 이러이러할 경우는 배상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계명을 어겼을 때에 즉 다른 집의 물건을 탐냈을 때에 그럴 적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만약에 10의 1조를 도출했다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줘라. 이게 전부 다 법을 어길 때에 그네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지고 제사법이 주어지기 이전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받게 되어지면 지키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킬 그동안에 행여라도 너네들의 마음껏 율법을 어겨서 탐내지 말라. 그런데 탐내가지고 이웃의 물건을 너네들이 취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물건에서 배상을 해주고 어떨 적엔 배상해주지 않고 그네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네들이 살아야 될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기록이 쫙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율법을 이거를 100% 지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규례를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지키라고 한 율법, 이 율법을 만약에 못 지켰다 이럴 경우에는 성전으로 와서 너희들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로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는 거죠. 제물. 그 제물을 드려버리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고 너희들의 율법을 전부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혹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를 더 이상 내가 묻지 않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전과 제사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네들이 만약에 이제 7월 10일 그럼 이것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럼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 이것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칩시다. 그럼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네들의 율법을 어긴 것,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한 것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7월 10일이 지나고 7월 11일서부터는 새로운 해가 또 시작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럼 새로운 해가 또 시작되어지면 새로운 해가 시작될 요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에 이미 우리들의 저지른 죄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어기며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성전에서 제사법을 드렸습니다. 그 용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 새로운 한 해에서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되어져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는 겁니다. 지키다가 못했을 경우에는 성전에서 제사법을 드리는 것으로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그런 얘기다. 그럼 1년이 지났습니다. 또 다음 해가 또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다음 해가 시작될 적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맞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버지가 요구한 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겁니까? 지키지 말려는 겁니까? 이 말들은 100% 지키려는 겁니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전과 제사법을 주고 있는 거지 죄가 용서됐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에서 이걸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전과 제사법을 준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냈다가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본다면 우리는 율법을 떠난 율법을 어긴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물 예수를 줘가지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는 용서가 됐다는 뜻이 되겠죠. 용서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가 됐으면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어지는 건데 구약으로 밀어본다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그때는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에 율법을 100%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출발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사실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이스라엘 민족처럼 율법을 어기는 일, 즉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삼가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감이 잡히나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율법을 준 이유입니다. 이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 성경대로라면 율법을 지키려는 거예요? 지키지 말려는 거예요? 지키려는 거예요? 지키지 말려는 거예요? 대답들을 안 하셔. 이 성경대로라면 율법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은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지키세요. 그 지켜서 만약에 못 지킨 게 있다, 그럴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올려놓아 버리면 우리의 죄가 아버지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뜻이 되겠죠. 그것을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예를 들은 그 지난날에 있었던 그 사고 소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복음에다가 비춰본다면 그네들은 100% 잘못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단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단 소리.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뭐 성경이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어봤던 마태복음 11장에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해 놓은 데가 있죠. 그 세례 요한에 관해 놓은 그 이야기 가운데서 한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다고. 그러면은 선지자 그 다음에 율법 그랬단 말이죠. 선지자나 율법에서 말한 오리라 한 자가 곧 이 사람 요한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지자에서 오리라 한 자가 요한, 율법에서 오리라 한 자가 요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 때까지 이게 끝났다라는 말을 쓴다고. 근데 이것을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한 그 말은 예언되어 있는 게 예수가 올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죠. 그럼 예수가 오기 직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오기 직전에 온 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에서 선지자들이 오리라 한 자가 예수다고, 예수 오기 직전에 요한이 먼저 왔으니까 예수님 말할 적에 선지자에서 말한 자, 그 다음에 율법에서 말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요한까지니라는 그 말은 요한 시대로부터 모든 것들을 폐했다 그 말이 아니고 예언된 그 말이 요한 시대 때에 완성되어졌다 이런 얘기죠.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에서 예언된 것 예수다고, 예수 오기 직전에 와야 될 자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침은, 그러니까 예언의 마침은 요한이 이 세상에 오므로다가 완성됐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다고. 증표. 이해가 되셨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는 율법을 온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세상에 왔다 그 말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됐다는 거, 또 율법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가 옴으로써 그렇게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율법에서 말한 그런 모든 것들이
요한의 때까지니 라고 표현을 한 거지, 율법을 요한이 이 세상에 온 그것으로 하나님이 폐지시켰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다. 이해가 됩니까? 그 율법은 폐지된 겁니까? 그냥 지키도록 남아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키도록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그래서 교회에서도 틀림없이 십계명과 다른 시선 얘기하지 말라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되겠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그 경건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성경 구절이 여기 어디에 있을 건데, 여기 어디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그 마태복음인가 뭐 어디에 몇 절이요? 예? 17절? 11절? 예. 여기 있네. 내가 진실 내기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은 강의하기가 매우 싫어지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그 등장된 사람이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그 제자들이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선지자, 그 다음에 율법, 선지자들과 율법에서 예언된 그것이 요한까지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요한까지다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요한시대에 와서 완성되어졌다. 율법에서 예언한 그것이 요한시대에 완성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한을 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수가 왔죠. 그 예수님은 예언된 자의 완성으로 온 겁니다. 율법에 예언된 그것의 완성으로 오신 양반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을 하기 이전에 예수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런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럼 요한 때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는가? 요한 이전까지 봐야 되는가? 요한서부터 봐야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분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선지자에서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 말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을 썼죠. 이 말이다고.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 내용 가운데서 등장된 사람이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또 세례 요한이 거기에도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헤롯이 얘기하기를 이는 그 요한의 능력이 예수에게 와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헤롯은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원래 그 헤롯이라는 자의 그 동생 이름이 빌립이지요. 빌립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헤로디아죠.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로디아를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동생 빌립을
내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율법으로 미뤄본다면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분명히 율법에서 어긋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왕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번역해 놓은 것을 그대로 아마 복사해서 나누어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게 되면 헤롯이라는 그 사람은 오리지널 유대인이 되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죠. 또 헤롯이라는 그 사람은 그 튀기다, 그러니까 혼혈하다고요. 혼혈아, 유대인 반 또 누구 반 이렇게 섞여가지고 혼혈하다고 얘기하죠. 헤롯이 유대인들의 섬기는 여호와 안에 들어오려고 헤롯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헤롯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가장 두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들을 많이 진행했던 자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제수를 취해가지고 데리고 산다,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세례 요한이 상당히 질투를 했다. 네가 이스라엘 왕 되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 듣기 싫으니까 헤롯이 요한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그 죽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럴 때에 요한이라는 자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 하는 얘기가, 예수님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랬더니 예수의 대답이 내가 그다 이래 말한 게 아니고, 문둥이가 깨끗해지며 벙어리가 말하며 쏘경이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 걷는다, 이 말을 하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읽어보도록 하자고.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보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죠. 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 내용은 상당히 재미있는 대화가 여기에 오고 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장을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자 알구건무와 곡간에 드리고 쭉저희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는 자 예수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나보다 크다 이런 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요한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한테 얘기하기를 나도 세례를 줘라 그랬더니 요한의 대답이 나는 당신의 신끈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예수의 대답이 우리 할 일을 하자. 그래서 예수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있죠.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신대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단 말이죠. 13절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오라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루는 거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3장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자가 누구인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뒤에 오는 자는 능력과 권세가 엄청나가지고 감히 자기가 그에게 세례 줄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에서 여기 보니까 내 뒤에 오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 줄 거다. 내 뒤에 오는 자는 사람들을 불에다 집어넣을 거다. 이런 굉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3장까지로 밀어본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네?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는 뜻이 되겠죠? 이 근로는 안 겁니다. 11장을 보자고.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오게 해서, 그러면은 요한이 오게 갇혔다는 얘기는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이 오게 해서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한이 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뭔 뜻입니까? 네? 아까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랬으니까 예수가 틀림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이 글대로라면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변화가 있어가지고 지금 긴가민가하다 그런 얘기다고. 맞아요? 여기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분명히 마태복음 3장에서는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요한은 정확히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가 하신 답입니다. 그 답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진다 이런 말을 했죠. 이런 말을 가서 제자들한테 너네들은 가가지고 너희의 본 것을 말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얘기를 세례 요한한테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요한이 예수에 관한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본다면 요한은 예수에 관한 그 믿음이 여기서는 뭔가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하는 대답이 죽은 자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이 말을 저희들한테 너네들은 가서 너네 선생 요한한테 요 사실을 그대로 말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 뒤에 요한이 죽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를 이제 다시 읽어보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한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 때냐. 그 뒤로 이제 그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한 말만 나와 있는 거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다 뭐 이런 말이 없다 이 말이.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요한이 물어본 질문에
예수는 이런 답을 했으니까 요한은 이 말을 듣자마자 마음 가운데 뭔가가 평강을 누렸다고 봐야 맞겠죠. 뭔가가 확신을 했다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 요한이 주님이 이 말을 했을 적에 요한이 얻은 확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확신,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뒤에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 가지고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권면한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랬죠. 그러면 너네 하나님이 와가지고 너네들을 구원해낸다. 여기 이제 보수 보복, 이것은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런 차원으로 설명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그때에 하나님이 보복해 줄 때에 그때에 소경의 눈은 밝을 것이며 기목을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가 스승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수해 줄 적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같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쇠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라기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에는 한 날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기뻐 뛰는 사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렀다가 심판하는 사건, 이 두 가지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겠다, 그래서 증표를 줬다는 거죠. 엘리야가 오면 그 뒤에 이런 일들이 따라올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4절입니다.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의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 날은 1절로부터 3절까지가 되겠죠. 기뻐하는 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불못 가운데 집어넣는 날, 그 날이야.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랬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먼저 보낼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면 그 뒤에 쫓아오는 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겠죠. 그 여호와의 두려운 크고 그 날을 이사야서 35장 말씀해 보았더니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보수하시며 보복하시는 날, 그 날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벙어리가, 안진뱅이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을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적에 그의 고백은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자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자의 신끈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가 틀림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보고 있으면 예수가 와가지고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악인을 잡아가지고 풀불 가운데 집어넣는 일도 일어나야 맞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성경대로라면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이 끝날 무렵에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바깥에서 일어난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생각대로라면 내가 왔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예언된 자가 예수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왔으면 그 모든 것들은 성경대로 된 거예요. 그 요한의 마음 가운데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은 풀무불 같은 날이 기대돼야 맞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는 거 보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날, 그랬다는 보복, 그 날이 있다는 거죠. 또 말라기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복이라는 그 말 가운데는 거기에 보니까 뭐 섭을 살라 뭐 어떤 이런 얘기가 막 쓰여져 있죠. 그게 보복한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 원수들을 갖다가 죽이는 일이다고. 말라기에서도 보니까 거기에도 풀무 가운데 집어넣는 이것이 말라기 예언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복하러 온다, 여호와께서 두려운 날로 온다, 이럴 때에 내가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엘리야, 그 엘리야가 오게 되어지면 나에게 보복하는 일, 그 다음에 두려운 일이 생기는 일,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엘리야가 오면 그가 와서 그 길을 갖다가 평탄케 하겠다. 이게 이제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을 때에 오실 그이, 그러니까 보복하러 오는 자가 예수인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알아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얘기할 적에 나는 당신의 신근조차도 풀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 예수 얘기가 우리 일을 하자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이 바로 본 겁니다. 그 요대로 요한이 왔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예수가 왔고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요한은 지금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자기가 왔고 예수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나는 일은 보복하는 일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 뒤에 나타나는 일은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기에 보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사람을 잡아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는 일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생기겠죠. 이가 예언된 자로 온 자가 틀림이 없는가?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 그 동안에 요한이 보니까 이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 이게 뭐냐?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그 예수의 대답이 다른 말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벙어리가 말하며 문둥이가 되며 죽은 자 살아나고 쩍쩍바에 건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이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보게 돼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을 예수가 대답을 해줬으니까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전에 처음 가졌던 그런 생각, 그 생각이 아하 예수가 그런 양반으로 바꾸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에 이거는 요한 말고 주님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할 적에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그 말을 천국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국. 그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왔다 이건 역시도 천국이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 천국은 수고와 땀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천국은 가난이 없는 것. 천국은 병이 없는 곳입니다. 이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천국으로 왔으니까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가 온다는 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건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온 것 같으면,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는 천국으로 와가지고 가난한 자를 부여로 만들어 줬다면은 그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또 아픈 사람한테 건강을 주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일의 요한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을 눈으로 보기만 했지 그 천국을 나타내는 데에 동참을 못했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안 됐나요? 됐나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이라는 것은 가난이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시험이 없습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그럼 예수는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임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풍병 걸린 사람이 풍으로 쓰러졌죠. 이럴 적에 예수께서 이렇게 세웠다 그 얘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게 한 거죠. 또 이제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천국을 경험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천국, 요한이 보기에 천국으로다가 온 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와서 천국에 있는 일들을 사람들한테 적용시켰던 사람이 예수님이다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눈으로만 봤지 본인이 천국을 나타내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요한은 구경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가 죽었고 이 땅에 성령이 왔습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 됐죠. 초대교회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앉으면 이렇게 세웠다 이 말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한 자요, 천국 안에 있는 자가 되겠죠. 반대로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자기 거로는 삼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죽은 거다고. 그러니까 요한은 그 가운데에 참여를 못하고 구경은 했다 이 말이. 이 표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적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 요한이라는 자는 천국을 보긴 봤고 그 다음에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지만은 천국을 나타내는 일에 자기는 동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되는 거겠죠. 반대로 이제 12명의 제자는 요한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그 천국이 자기들한테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대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12사도요 120문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요한처럼 구경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경험해 본 게 되니까 요한보다 큰 자가 되겠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한은 구경한 자가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 일을 나타내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역시도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나 주의 종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대형 집회 때 내가 참석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대형 집회를 가끔 참석해 봅니다. 그럼 거기에 유명 목사가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적에 주의 종들이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몰려온다고 막 와서 이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병을 고치는 주의 종은 한 사람이고 치료가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모여든 주의 종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상당히 기쁘단 말이죠.
기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의 교회에 가서는 그대로 행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요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양반들처럼 나가서 비록 작을지라도 교회 안에 가서 성도들 앞에 그런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동참한 자가 된다는 얘기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구경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봤다. 그런데 나는 가가지고 그 일을 못한다면 그것은 못 본 거와 같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때문에 천국은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이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지. 천국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구경만 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은 요한처럼 작은 자라는 겁니다. 작은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심판의 말에다가 이것을 그대로 한번 대입시켜 본다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1달란트 그렇지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단 말이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4달란트 달랐죠.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갖다가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숨겨놨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 때 다시 가지고 오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2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한테는 더 주고 있죠. 10달란트, 그 다음에 또 더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았다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확실하게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의 종들은요 이렇게 천국은 유언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 요한은 천국에서 못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 반대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는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거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도들의 그 상급이야. 상급 같은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요한은 천국을 구경만 하고 본인이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성도들이 천국을 구경만 하고 본인들이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작은 자, 요한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천국을 구경하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 이러한 자도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한테 잘 가르치고 그 천국에 살게 만들어준다면 그 교회는 볼 것도 없이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합시다. 천국 좀 제대로 가르쳐 줍시다.